요한계시록 17장 4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4절은 무슨 얘기하냐면 음녀교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17장 4절은 음녀교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음녀교회도 지도자가 있어요. 네? 지도자. 음녀교회는 여기 이제 17장에서 큰 음녀와 음녀들을 구분할 줄 알아요. 큰 음녀 얘기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고 음녀들은 17장 5절에 나옵니다. 17장 1절로 3절은 어저께 공부하셨죠? 5절을 읽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땅의 음녀들. 자, 여기 보세요. 큰 음녀는 단수예요, 단수. 여기는 복수를 썼어요.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게 이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음녀들의 어미가 누구요? 큰 음녀가 음녀들의 어미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체라는 뜻이고 본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음녀들은 그 어미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직제 이런 것도 자꾸 거기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랬잖아요. 자,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입는 이 성이 가운이라고도 하죠. 이걸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음녀교회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옷이 이런 색깔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나 빨간 옷 입었는데, 그건 말고 자, 예배 의식할 때 입는 가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입어? 자줏빛과 붉은빛. 자, 이제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녀들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우리가 무심 중에 저지르는 범죄가 참으로 많은 거예요.
그 다음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7절에서 누가 또 등장했어요? 자, 7머리 10뿔은 어저께 17장 1절 공부했죠. 근데 여기 7머리 10뿔 또 등장하는 거예요. 자, 7머리는 뭐다? 대답하는 거 보니 공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10뿔은 뭐다? 자, 보세요. 7머리 말고 10뿔 얘기예요. 10뿔은요 언제든지 7머리와 함께 따라다니는 게 10뿔이에요. 10뿔은 여덟째 왕의 비호 속에 열 개 나라로 등장하는 세력이에요. 10뿔은 여덟째 왕이 나오기까지는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네?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거기 나오죠. 10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고 여덟째 왕이 등장한 후에 그 여덟째 왕의 비호 속에 10개 나라로 등장하는데, 자, 전 세계를 몇 등분해서 10등분해서 10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개 나라를 누가 지배해? 여덟째 왕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질 미래예요. 아시겠습니까? 미래예요. 자, 그래 다시 보세요. 자, 이제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그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그럼 몇째 머리라고 봐요? 7째 머리. 자, 다시 보세요. 자, 이 말씀들은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말씀이에요. 왜? 전혀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내가 본 짐승은 뭘 말하는 거예요? 7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7머리.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자, 이와 똑같은 얘기가 11절에 나와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아멘. 보세요. 지금 계시록 17장 몇 절? 8절 얘기를 11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아멘. 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면 전에 있었다가 없으나 하는 건 몇 번째 머리?
네, 일곱째 머리. 일곱째 머리. 일곱째 머리는 어디? 소련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그 다음에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가 어떻게 한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 답도 어디서 찾아요? 17장 17절에서 찾는, 11절에서 찾는. 다시 11절 가봐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네. 그러면 지금 17장 8절과 17장 11절을 이렇게 합해 놓으면 이 답이 축척 나오는 거예요. 일곱째 머리는 소련.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은 몇 번째? 여덟째 왕. 여덟째 왕인데 얘는 몇째에 속한다? 일곱째에 속한, 머리에 속한 자다. 그러면 일곱째 머리 소련 다음에 등장한 나라를 우리는 러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가 앞으로 몇째 왕이 된다? 여덟째 왕이 된다.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간다? 멸망한다. 8절에서도 멸망한다. 11절에서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 3년 반 동안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서히 그런 징조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네,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8절로 오세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장차 나올 짐승은 누구? 여덟째 왕 러시아를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자, 이게 성경의 예견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된대요? 지혜가 있어야 돼. 이 비밀을 알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의 지혜, 다니엘서 12장 3절의 지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의 지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말하는 지혜. 그 지혜를 오늘 계시록 17장 9절에서도 말하는 지혜. 이 지혜는 여기와 같은 지혜입니다. 아멘. 읽어줘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 일곱 머리는 지금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그 여자는 어떤 여자? 음녀 일곱 왕이라. 자, 그럼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에요. 머리가 일곱 개 달린 괴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뭐라고 한다고? 일곱 머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계시록을 하거든 물어봐요. 일곱 머리가 뭐냐고. 근데 일곱 머리 달린 괴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왕이 있으니 나라가 일곱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 그 나라를 쓰면 이런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 소련.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에 가봐요. 10절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가 어느 시대? 로마 시대. 로마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은 망했어요. 망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 자, 소련은 잠깐 동안이에요. 잠깐 동안이 뭐냐? 1917년에 시작해서 1991년에 끝을 냈어요. 그럼 몇 년? 네, 74년. 지금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섯은 망했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된다. 아멘. 자, 이제 11절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그럼 어디 얘기해요? 이제는 소련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진 짐승. 그 짐승은 몇째 왕이니? 이제 여덟째 왕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덟째 왕. 자, 그럼 여덟째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자, 그러면 자, 소련 이후에 소련에서 나온 나라가 러시아죠.
너시아란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은 여덟째 왕을 중국이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 제가 만나본 사람은 다 중국이라고 그래요. 또 여기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그럼 어디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소련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될 수 없고 어디? 러시아죠. 러시아.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하나?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바로 11절에서 중국이 여덟째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확실하게 아신 분? 에고, 바스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 나라는 망했고 노마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74년 동안 날리다가 그가 멸망하고 거기에서 여덟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13절 열불 얘기 들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열불. 자, 12절로 13절 읽으세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자, 열불 얘기는 딱 성경에 두 사람만 말을 했다고 했어요. 누구? 다니엘하고 사도 요한. 자, 다니엘서 7장으로 오세요. 7절로 8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거기 열불 얘기 나오죠. 또 20절에도 열불 얘기 나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아멘.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멘. 자, 다니엘은 열불 나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3절에 또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아멘. 계시록 13장 1절에도 열불 얘기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아멘. 자, 17장 3절에도 계시록 17장 3절에도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아멘. 또 7절에도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단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2절로 13절에서 10뿔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자,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은 이 10뿔을 전에는 이시 공동체라고 하고 지금은 EU 국가라고 합니다. EU 국가. 자, 지금 EU 국가가 몇 나라? 28개국에서 영국이 탈퇴하고 27개국입니다. 그럼 10뿔은 몇 나라? 10나라입니다. 얘긴즉은 27개국인데 17개국이 탈퇴를 하고 10개 나라만 남아서 10뿔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서류를 내는 국가가 아직 지금도 한 3개 국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EU 국가는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경제 공동체예요. 경제 공동체. EU 국가라는 말은 유럽에 있는 경제 공동체. 자, 그런데 10뿔로 갈 확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EU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자본주의 국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봐요. 자, 자본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죠. 다시 와봐요. 자, 13절 뭐라겠노?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하는 건 누구? 에? 자, 8째 왕과 10뿔을 저희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저희가 8째 왕과 10뿔이 한 뜻을 가졌다. 그 말이 뭐예요?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 뜻을 같이 해.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17절에서 찾아요. 계시록 17장 17절 읽어보세요. 13절에 말한 한 뜻은 17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잘 들으세요. 이런 공부할 때는 자기의 영적 모든 기능과 감각, 쉽게 말하면 촉을 여기에 딱 해서 이게 딱 입력되게 만들어요. 이번 성에 마치고 내려갔더니 갑자기 누가 전화, 야 7머리 10뿔이 뭐다냐? 너 계시록 한다며? 이랬더니 몰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7머리는 만나자 그래갖고 막 쫙 설명하고 10뿔을 쫙 설명했더니 그 다음 달로 자기 따라오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지, 아멘 안 하지. 13절에 말한 한 뜻을 17절에서 한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뭐냐면 짐승의 나라, 수정통치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 자, 그렇다면 뭐예요? 8째 왕과 10뿔은 한 통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8째 왕은 공산주의 종주국이에요. 그럼 10뿔이 8째 왕과 뜻을 같이 한다는 건 이 나라도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게 뭐예요?
재림의 주가 오셔서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이들이 한 통속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EU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고 27개국인데 이들이 러시아와 한 통속입니까? 아닙니까? 한 통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EU 국가 27개국 나라들은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나라들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12절로 13절에 열불은, 다시 12절로 13절 읽어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자, 보세요. 뭐라고요? 열불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국가는 이미 나라를 오래된 국가들이잖아요. 맞죠?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불은 아직 나라를 못 얻었고 여덟째 왕이 나와야 그 여덟째 왕과 더불어 한 뜻을 가지고 짐승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불은 러시아가 여덟째 왕이 돼야 열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EU 국가는 열불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쭉 했어요. 12절로 13절. 그래서 여덟째 왕을 모든 사람은 중국이라고 하고 열불은 전부 EU 국가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자,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탈퇴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면 막 주장할 건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덟째 왕과 열불은 같은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나라 이루는? 짐승의 나라,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뜻을 같이 한다. 그런데 EU 국가는 그 여덟째 왕 러시아와 뜻을 같이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읽는다고 보이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오늘 설명 들으니까 13절의 한 뜻은 답이 17절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 중국은 여덟째 왕이 될 수 없고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러시아가 되고 열불은 EU 국가가 될 수 없고 여덟째 왕이 나와야 열불이 나와서 그 둘이 힘을 합해 짐승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한 뜻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오전 공부는 여기까지 하십시오. 네, 감사의 문을 전능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판에 새겨지고 머리에 입력되고 정립되어서 누구에게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종들로 만들어 주세요. 예물의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이번 성회에 꼭 푸른 신앙을 완성하게 하시옵소서. 시작했으면 끝맺음을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